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골 총각과 서울 처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아침에 신부가 일어나서 남편을 향해 새순물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힘들게 구해온 처음 보는 비누를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시골 신랑은 비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네모난 것을 보면서 그게 뭔지 몰라서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먹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이것을 본 서울 신부가 깜짝 놀라서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야 상황을 판단한 이 신랑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러나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누를 먹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속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속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뜻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결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청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청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그들은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을 만지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청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청결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외부로 밖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청결을 그렇게 따졌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밖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더러움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밖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에는 세멘트로 칠해서 아름답고 깨끗해 보입니다. 속에는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것보다, 겉에 보이는 것보다 진정한 청결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청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결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pure, 아주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카타로스란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깨끗게 한다, 또 정화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카타로스가 쓰여진 문장들을 보면 그 뜻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의복이 아주 깨끗한 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맑고 아주 좋은 물을 이야기할 때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완전히 순수한 포도주 그 자체를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합지졸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의 부대가 남아있을 때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가 다 흩어지고 완전히 깨끗한 알곡만 남았을 때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순수한 상태로 더 좋아지는 것, 바로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란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혼합물이 없습니다.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100%의 pure,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죄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어로는 single-mindedness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일편단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정몽주가 생각이 납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라고 이야기했던 정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춘향이가 생각이 납니다. 춘향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도령을 향해서 그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도령만을 바라보는 춘향이의 일편단심, single-mindedness,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보는 바로 한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낸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이 가장 가깝게 있는 자라고 칭찬하신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죄가 없던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심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밧세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에도 그는 실행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 single mindedness,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지고 난 후에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구조사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그의 실패와 그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것이 single mindedness, 일편단심의 청결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들의 마음의 청결함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주를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께 서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의 간청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본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영광이 지나고 난 뒤에 뒷자락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놀라웠던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이 본다는 뜻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 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서로 인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는 것은 다음에 만나서 얼굴 한번 딱 보고 끝난다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음에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보고 교제하고 사귐과 시간을 같이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통해, 삶의 나눔을 통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삶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1년 소련의 가가린이 1시간 29분 만에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지구 상공에 비행을 한 우주인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지구는 푸른 빛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몇 년 뒤에 1969년 아폴로 11호가 같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아폴로 11호의 니얼 암스트롱은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 일 이후에 니얼 암스트롱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터뷰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곳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를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때 니얼 암스트롱은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창조물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를 향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꽃 한 송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푸른 하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니, 천둥 소리와 비바람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창조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이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아니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 발에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마음으로 청결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교제하신다고,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함께 하시는 축복,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눠봅니다. 적용 1.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내 마음의 동기와 나타나는 행동이 전혀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한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동기가 그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봉사하지만 내 진정한 동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정말 똑바르지 않고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가? 때로는 그 동기마저도 우리는 혼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변명하며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도 속여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편 26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혹시나 내 마음이 앞서서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스스로의 동기조차도 솔직하게 파악하지 못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동기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고 정확한 상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샘솟듯 생각하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만드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가 청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청결함으로 깨끗게 하시고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가운데 나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가 시편 기자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 동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주일 이집트 현지에서 테러의 폭탄 사건으로 이 세상을 떠난 고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교회 김진성 목사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그가 여행 가이드인 것처럼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행사 주인과 함께 또한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같이 몸을 던져 많은 파편을 대신 맞아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신이 몹시 훼손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가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고 같이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깨달으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에 주시는 축복을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는 작년 4월 27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 4월 26일 2013년 그는 자기 페북에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목사 안수식을 받는다. 가슴은 아마추어, 삶은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며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가난한 자를 위해, 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하는 딸 김아영 고맙고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찬양하는 아영이가 되길 기도할게. 작년 4월인데 마치 지금을 생각하듯 그는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장례식 때 아영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서 4살 된 아영이가 계속 웁니다. 엄마는 아영이를 향해서 아빠가 공부하는 곳에 사고가 나서 먼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아영이는 울며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빠 아픈 데 가서 같이 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페북에 몇 개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2월 16일에 그 일이 있었는데 2월 5일 그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날 2월 6일 그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올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마지막 올린 포스팅은 2월 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 오다가 죽고 언어 배우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조선이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라는 두려움이 하염없이 밀려온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온전히 주를 향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그렇게 끊임없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 서기를 원하고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주님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여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 주님,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를 원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를 바라봄으로 주의 함께 하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